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이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과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년 첫 예배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4주가 지났나요? 4주째인데 어찌됐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회개 이후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수메르 땅이죠. 수메르 옛날에 수메르 지역이죠. 그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동북쪽이죠. 동북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지역에 보면 하란 땅이 있어요. 그 하란 땅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겜 땅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내려가고 남부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가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은 어찌됐건 우리의 신앙의 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이렇게 더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신앙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한두 번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어쩌면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쌓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들을 건너가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여정은 되게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큰 그림으로 넓은 그림으로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들을 좀 확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함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살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우리가 좀 잠깐 찾아보시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갈대아 우르 땅은 바로 그런 우상 숭배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땅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나중에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페르시아 이렇게 그 땅의 중심을 통해서 제국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땅은 사실 우상숭배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과학들이 발전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의미하고 있는 이 의미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이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가 신앙의 처음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으로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오늘 시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데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라의 자녀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런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우상 숭배. 외적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달에게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 앞에 절을 한다든지 우상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외적인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인데 내적인 우상 숭배가 있어요. 외적인 우상 숭배보다 우리가 더 심미적으로 우리 심적으로 우리 깊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적 우상 숭배가 훨씬 무섭고 죄가 크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첫 번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우상 숭배도 사실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내적인 우상 숭배예요. 내적인 우상 숭배. 이 내적인 우상 숭배라고 할 때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탐심이다 그랬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의 외적인 부분은 어떤 다른 신에게 대하여 절을 하거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더 큰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적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실상은 그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부분들을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절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탐심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 뭐냐면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이 지옥에 있어서 가장 큰 불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속사랑이에요. 세상사랑.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자기 사랑보다는 덜하지만 어찌됐건 가장 깊숙한 곳에는 자기애가 있고 자기애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사랑이고 세상사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쾌락적 욕망들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이 세 가지가 탐심인데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기사랑과 세상사랑과 쾌락적 욕구.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실상은 우리가 뭐 절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이런 우상숭배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갈대아 우르 땅에 살게 하셨던 것은 탐욕적 이기주의에 가장 팽배하게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드러내서 하란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들어야 하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깊은 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28절에 보시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땅이 아까 우상숭배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데라는 우상숭배자예요. 데라가 의미하고 있는 사람은 우상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우상 예배자. 그러면 하란 땅의 의미가 뭐냐? 하란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냐면 선을 사랑함을 의미해요. 선을 사랑함. 그래서 여기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하란이고 지역적 명명, 지역명으로서 하란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역명으로서의 하란은 선에 대한 애착을 말합니다. 되게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그 데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미로서의 하란,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의미로서의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하란이라고 하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 내적인 우상숭배를 가르친다 그래요. 내적인 우상숭배. 내적인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외적인 우상숭배, 다른 하나는 내적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건 지극한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내적인 우상숭배.
외적인 우상 숭배는 그냥 그 이렇게 뭐 어떤 신들에게 대하여 어떤 잘못된 신들에게 대하여 절하거나 그들을 숭배하는 행위라고 말하자면, 내적인 우상 숭배는 극심한 이기주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이기주의, 가장 깊은 곳에 이기주의가 있고 자기애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랑이 있고, 그다음 가장 겉을 이루고 있는 것이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란이 그 아버지보다 먼저 그러니까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적인 이기주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우상 숭배가 무너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자기 사랑에 이용하게 되어버리고, 세상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것으로 이용해버리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적인 우상 숭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우리가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갈대아우르 우상 숭배의 지역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떠나게 될 때 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애가 사라진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애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애를 더 북돋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보다 하란이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그 껍질은, 데라는 아직 살아있지만 데라의 겉껍질에 가장 겉으로의 우상 숭배는 살아있지만 내면에 있는 깊은 우상 숭배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과 세속 사랑과 쾌락이 없어진 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실상은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 하란과 같이 이제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란이 먼저 죽어야 내 안에 깊은 내면적 우상 숭배가 먼저 사라져야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이 신앙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좀 표현하자면, 이걸 설명하기가 어떤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냐면, 그냥 모르고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만은,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걸 내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적으로 이것이 신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빌면 반드시 내게 뭐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념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내면적 우상 숭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가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겉으로의 어떤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바로 내면적 우상 숭배자들이고, 후자는 외적인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이렇게 비유해 보자면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사랑에 아주 깊은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벗겨지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교회에서 교리만 배우고 신앙만을 배워가지고 믿음만을 배우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사랑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무리 다른 것들을 덧입혀서 씌운다 하더라도 이들의 신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우상 숭배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마음을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비유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밭, 또는 돌짝밭 위에 떨어진 밭, 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밭, 이것들이 이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의 이 밭의 형태들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마음을 내가 가지고 신앙을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조금 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내면적인 우상 숭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제일 우선적인 마음은 뭐냐면, 먼저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 우상 지역을 떠나서 그들이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선을 사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을 사랑하는 상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제서로 걸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하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란 땅을 가기 전에 오늘 28절에서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더라,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깊은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의 겉껍질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겉껍질은 사실 이건 금방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의 겉껍질만 남은 상태로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하란 땅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선을 사랑함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내가 이제는 선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하란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과정이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엉뚱한 신앙자들이 태어나고 양산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깊은 내면의 우상숭배가 죽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부터 비롯된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깊은 우상숭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과 진리이신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고 선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깊은 우상숭배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이기주의, 자기사랑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는 절대로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다시 말하자면 천국을 상징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그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먼저 죽어야 한다. 하란은 사람으로서 하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깊은 내적인 우상숭배, 쉽게 말하자면 자기 사랑, 이기주의, 탐욕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먼저 죽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27절과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러니까 하란에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선을 살아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우상 숭배가 죽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으로 움직이는 신앙의 여정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되게 중요한 진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깊은 이기주의, 자기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 태도, 이 지극한 이기주의가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기주의의 가장 그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기주의가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내가 이기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세로 믿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좀 어려운 과정이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란이 먼저 죽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란이 먼저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란 땅으로 이제 이동해 가는 삶을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좀 먼저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 이기주의를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오늘은 그런 상태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을 사랑함의 상태로 자꾸 믿음 안에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기주의가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독한 이기주의가 사라져야 한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내 가족 중심으로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내 가장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바로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웃입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이타죠, 이타. 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세속사랑, 세상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기주의와 세속사랑과 쾌락적 욕망으로 우리 안에 깊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이기주의를 버려라. 그 다음에 세상 사랑을 버려라. 그리고 쾌락적 욕망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땅으로 가는 이 영적인 의미는 선을 사랑하고 선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진리 안에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남과 하란 땅에 정착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이기주의, 지독한 세상 사랑, 지독한 쾌락적 사랑들을 먼저는 버리기 위하여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선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로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2023년도를 믿음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이기주의가 지켜하시고 우리가 선을 사랑하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여정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극한 이기주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것을 넘어 선을 사랑함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을 사랑함의 상태로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